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리는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늘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면서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멉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아주 굉장히 많은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또한 물 한 잔 마시기도 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에 닿을 곳으로 오늘도 높은 산을 오르면서 여러분 힘겹게 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또한 거친 강도 건너야 할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또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또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생의 끝자락에 이제 닿는 날이 또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길을 잃고 또한 헤매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살다가 또한 길을 잃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쓰러지기도 하죠.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게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잘 이겨내고 버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또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기의 어깨를 내어주면서 내 어깨를 지푸라고 어깨를 기대라고 하는 아무리 차가운 세상이지만 그런 따뜻한 손길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또한 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나의 무릎이 되어 주어서 또한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도움의 손길들, 따뜻한 손길들, 사랑의 손길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채플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발성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이것을 또 모르는 채 내가 오늘을 살 때도 많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내가 같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동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참 알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동행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동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걷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것은 좀 쉬어가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 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 추구하는 것이 같을 때, 지향하는 것이 같을 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 추구하는 것이 같을 때, 지향하는 것이 같을 때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추구하는 것이 다르면, 지향하는 것이 다르면 같이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행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지향하는 것이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제가 오정계 목사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개념이 쉽습니다. 오정계 목사님하고 늘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은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노력을 하고 하면 됩니다. 이건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계시지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참 이해 와닿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아담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인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에녹을 치시면 하필이면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가수 에녹이 그냥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합니다. 아담의 이 족보에 나오는 에녹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수가 뭐 그냥 도배를 하죠. 예. 뮤지컬 하는 분인데 아담의 7대 손이죠. 7대 손입니다.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인류 최초로 여성과 남성이 동침을 해서 최초로 나온 생명이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침을 해서 최초로 태어난 생명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노아의 장남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족보에서 지웠습니다. 족보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다른 생명을 나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4장에. 이 가인의 족보는 생명을 죽이는 족보이고 그래서 셋을 또 낳습니다. 아벨을 잃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져 가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죽임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가 지금 완전히 다른데 이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는 놀랍게도 카인이 빠져 있는 노아로 이어져 내려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족보인데 거기에 7대 손에 오늘의 주인공 에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의 족보는 다른 족보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냐면 몇 살에 맏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 살까지 살면서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3단계로 나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 모든 이 아담에 나오는 족보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정형적으로 나옵니다. 몇 살에 맏아들을 낳았고 몇 살까지 살면서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만은 달라요. 낳았다까지는 같아요. 몇 살에 큰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면서 낳았다는데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에녹은 아니에요. 살았다 해요. 살았다.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나와요. 하나님과 또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가 없어요. 사라졌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에녹만 나오는 이 형태예요. 에녹만 나오는 족보의 문장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녹을 묵상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동행했다. 그 다음에 사라졌다. 데려가셨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365년을 살았어요. 1년에 365일인데 어떻게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럼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죽었다는. 그럼 살아있으면 지금 어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죽었죠. 죽었는데 표현이 달라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왜 굳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안 하고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할까? 여기에 이 말씀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긴밀하게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고 친하게 지냈고 아주 긴밀하게 교제했다는 건데 그럼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주 깊이 사귀었고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아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같이 이렇게 교제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이후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남아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교제했다는 말이고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다르죠. 자, 그런데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문헌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아다파, 아에나스, 헤라데스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었을 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보르거의 문헌에는 아예 7 현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7번째 사람이 우투 압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늘로 올라간 우투 압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신이 데리고 간다? 이게 신에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다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낯선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데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죽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차안적인 세계에서 피안적인 세계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존재가. 엘리야도 이런 본문이 나와요. 엘리야도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는 좀 구별되는 표현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그냥 끝났다, 허무하다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자,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표현한 말이기는 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책임을 진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어도 계속해서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이 누군가가 나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주시, 강경주시 줄리어드에서 경주시한테 연락이 왔어요.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경주시가 갔다라고 하는 말과 줄리어드가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데려갔다는 말은 줄리어드가 강경주시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등록금 생활비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경주시가 나 받아줘요, 나 갈래요 하는 걸 내가 다 해야 돼. 등록금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내가 해야 되고. 국립합창단에서 경주시를 오라 그랬다 그러면은 보수도 주고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황홀한 겁니다.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기업체에서 여러분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보수도 주고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이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가 이어져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오로지 그냥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에녹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안 하고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에녹만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있을 수 없죠. 죽음이 무섭지 않죠. 내가 죽어도 누군가가 나를 죽여도 나는 여전히 생명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죽음이 뭘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신앙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의 공포가 나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죽음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칼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에녹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는 여명의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5장이 이 에녹을 강조하고 있고 에녹을 소개하면서 동행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졌죠. 그러나 에녹의 존재는 이 땅의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대한양대학교 채플에서 지금 에녹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에녹의 존재는 지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20마일, 193km입니다. 요단 강변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걸으시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걸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막 환영받지 못하고 막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그게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만 딱 보더라도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굶어 죽는 게 없다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 들린 소년이 치유받습니다.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복음 9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 예수님이 막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어린이가 가장 큰 자다. 이거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았고, 추구하는 것이 같았고, 지향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고, 지향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걷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거죠. 여러분 산책하고 걸을 때 여러분 애인을 떠올리시죠?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막 궁금하죠? 그거는 뭐죠? 애인과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혼자 걷고 있지만 사실은 애인과 같이 걷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먹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추구하시고 지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결단하셔서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는 이 황홀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 또 이 채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